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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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오늘 주일 저녁에 이 전도 언어에 대한 것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대단히 중요한 표현으로 봅니다. 요 새 노래가 뭐냐? 새 노래가 뭐냐? 물론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언급이 되겠지만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노래로 온 땅에 찬양하라. 노래가 바로 찬양이라 그런다면은 새 노래란 말이 필요하냐? 여전히 찬양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전히 찬양하라 돼야 되는 건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이 내용 자체가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새 노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 노래거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미 주어진 계명 속에 사랑이라는 자세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주어져 있어. 새 계명. 그런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깊게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뭐 깊게 본다고 해서 이걸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원어를 봐야 되는지 안 그러면 성경에 아주 고고학적인 여러 가지 자료를 봐서 들춰봐야 되는지 굉장히 깊은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걸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어로 우리가 봐야지. 이거 특별한 공부한 사람들이 깊게 파고들고 원어를 찾아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문화를 찾고 막 이런 식으로 깊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야. 새 노래, 새 계명.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과 지금 여기에 시편 오늘 읽은 시편 96편에 있는 내용의 새 노래, 새 계명, 요한복음의 새 계명, 요 내용이 요한의 기록에 의해서 가보면은 요한 1서에 가면 요한 1서 2장과 2장의 7절, 8절에 가면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에 관계되어진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고 말씀하신 그 계명에 대해서 요한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자체도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 1서에 요한이 그 새 계명을 들추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가보면은
2장 7절의 내용, 오늘 본문하고, 오늘 주제하고 좀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 노래라 하는 이 표현이 나와서 그랬는데, 요한복음 2장 7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옛 계명이다. 전에부터 있던 거다 이거죠.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에 가면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즉 옛 계명인데 다시 쓴다는 개념에서 새 개념이라, 새 계명이란 말이야. 새 계명.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새 노래나 새 계명이나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건데 이거를 지대로 몰라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상황까지 왔을 적에 새 노래라고 다시 한 번 더 이걸 환기시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새 계명 기존에 있던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환기시키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옛 계명인데 다시 쓰는 것으로서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표현하는 표현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거 알면은 기존에 있는 옛 계명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 한 것은 그것을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있던 그 주제, 즉 교회가 왜 전도를 두려워하느냐? 성도가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참 기쁘게, 즐겁게, 당당하게 이걸 누려야 되는데 왜 찔끔찔끔 뭐 전도하러 가면 그저 막 어깨에 막 좀 큰 짐을 짊어지듯이 막 중심에서 큰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기억, 미연, 디얼이에요, 디얼. 이것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이게 문화다 이거죠. 문화, 즉 전도 문화가 없다. 전도 문화가 이게 없다는 거지. 여기 이제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에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유하는 이것 자체가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이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화라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이 문화라는 것에서 이 전도라는 측면에서 이걸 하나의 문화로 축소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문화가 없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게 바로 문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흔적이라는 흔적. 지금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것이 아까 우리 요즘 시편 96편에 시편 96편 1절에는 새 노래라든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새 계명,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7절 8절에 나오는 이 새 계명, 새 계명과 지금 옛 계명, 옛 계명이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언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알려고 란 말이죠. 좀 연결하기 위해서 좀 이런 이론들이
좀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을 갖고 좀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자료로,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텍스트네, 텍스트. 이 텍스트로 지금 보고 있는데, 성경이 텍스트라 할 때에 여기서 나오는 이 해석이라 하는 이 어떤 관점이 있어요. 성경을 텍스트로 해서 신앙을 비추어 본다. 그럴 적에요, 해석이라는 이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이 됐으니까. 아까도 그랬지만 새 노래, 새 계명, 옛 계명 이런 것이 언어가 들려지는데 이 기록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같은 기록의 표현을 가면서 그 기록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방향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된 내용에 따른 어떤 해석에 대한 영향이, 이게 중요한 요소가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요소. 그래서 이거를 바르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어서 신학교 과정을 거쳐오는 사람을 우리가 목사라 그래갖고 그런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그걸 교회라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려지는 구조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교회와 국가와 사회 이런 속에서 교회가 자리가 어떤 형태로, 교회는 어떤 것이다 하고 일률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형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이 사회가 형태, 교회 형태를 이걸 인정하잖아요. 인정. 만약에 성경을 텍스트로 하지 않고 불경을 텍스트로 하면 교회로 누가 인정해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이제 하나의 이게 형태로 주어지는 현재의 인식이 있다니까, 인식. 이런 것이 하루 이틀이 됐느냐. 누가 막 제창을 해서 야, 이러면 앞으로 이런 걸 교회로 하겠다. 이게 불러줘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오랜 세월이라 하는, 즉 역사적인 역사와 흔적을 분명히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역사와 흔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사와 흔적을 통해서 교회 형태가 이렇게 인정되어 가는 것은 앞으로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가면은 교회라 하는 부르는 것을 우리가, 이거는 예측이지. 앞으로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잘못된 구조는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는 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거 하나가,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텍스트 하는 건 변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이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도 변할 수가 없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불려지는 것은 성경 텍스트에도 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과연 성경을 텍스트로 하고 해석을 바로 해서 오늘날 교회 형태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역사적인 2000년, 4000년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교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어떤 사회 속에서 인정되어지는 이렇게 범주를 주어지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이 바르게 되었다, 나쁘게 되었다라는 것을 검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왜 검증을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전도 문화라는 이 부분에서 성경 자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기준점,
그 기준점에 대해서 지금 자리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란 성경은 뭐냐? 요 하나를 딱 정리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메시아를 만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세계의 역사 속에 파묻혀 버렸다.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남긴 예수님의 흔적들, 그리고 사도들이 뭘 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느냐? 어떤 교회 형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형태로서 글을 남겼다. 일반적으로 오래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약과 구약에서 맥이 딱 끊기는데, 그 끊기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하나를 넘겨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흔적으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반절에 구약 신약은 교회의 역사 흔적으로 그걸 받으려고 거기서 매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을 텍스트로 해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교회의 흔적들을 우리가 지향할 적에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하자면요, 이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던, 분명히 잣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잣대하고 신약 성경의 잣대만 아예 성경을 차라리 신약은 따로 구약은 따로 불러갖고 신약만 성경이라 하든지, 안 그러면 구약만 성경이라 하든지 요래놔야 되는데, 두 가지 잣대가 다른 것이 같이 있으면서 이걸 성경이라고 하나로 부르면서 그래서 전체 통에 대한 내용은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 지난 시간부터 왜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현재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교회가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이 요소가 있다니까. 부담. 분명한 예수님의 명령 속에 있지만은, 교회가 그 명령 속에 있지만, 이 명령 앞에서 지금 그런 문화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과 텍스트와 교회 형태로서 역사적으로 남아있는데, 이 해석이 분명히 잘못된 요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에 잘못된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해, 아까 시편 96편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새 노래를 했는데 이 새 노래를 해석해야 되면은 성경의 기준점하고 그 써야 되는 언어하고 거기서 어떻게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 속에 들어갔느냐, 그 기준점에 맞춰야 되는데 이 기준점에 맞추지 않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신약과 구약에 벽이 있어갖고 신약을 가지고 구약에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고,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맞추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두 개 자체가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면 성경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요거 해석할 때는 새 노래라고 해석하고, 여기 왔을 때는 새 계명으로 해석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요한의 글이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 계명 주노니 했는데, 나중에 요한 1세에 가보면은 요한이 글을 쓰면서 새 계명은 이미 있던 옛 계명이다, 다시 쓴다 하면서 새 계명을 같은 언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로 새 계명으로. 여기 기준이 요거 해석하면서 막 이거 자체에 대한 성경 해석의 기준 해석되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마다 상황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뭐냐니까 이 전도 문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 문화가 없다. 즉 전도로 통해서 보는 성경의 역사를,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안 했다는 거지. 이런 것을 이제는 그 사회, 일반 그 이론, 이런 사회 활동이나 사회 과학의 일종의 이론으로서 많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평행 이론이라는 거예요.
평행이론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했다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교감하는 지식을 주고받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죠. 성경에서 알고 보면은 간단한 건데, 예를 들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평행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는 그 사건, 노예로 들어가진 사건, 그 사건하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간 사건이 하나의 평행이론이에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거부터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들어갔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사건.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한 사건을 두고 이 사건하고 똑같은 모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는 물건은 기계에서 그냥 톡톡톡 찍어내서 똑같은 물건 나오고 제품에 어떤 규격이었고 제품의 규격에 따라서 물건이 착착착 나오면은 똑같은 물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역사와 흔적은요, 요 이야기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을 갖고 할 수가 없는 게 벌써 사람이 달라지고 사회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주고받는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대가 지나서 몇십 년이 지난지 몇백 년이 지난지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와 출애굽의 사건, 이거는 애굽에 들어가서 포로된 사건은 이거는 1000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이런 내용을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적에 우리가 이 쓰는 말이 평행이론이다 이라는 거예요. 같이 옮긴 거다. 똑같은 내용이다. 평행이라고는 이게 두 가지가 두 선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닮았다는 거지. 평행이라는 것은 이 모델이 연대는 틀리지만은 현장은 다르지만은 현재 일어나는 지금 사건에 똑같은 거로 적용을 해서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느냐? 거기서 대처한 대로 앞에서 모델이 된 것에 대처한 대로 지금 대처해버리면 같은 결과로 나온다. 그것이 성경에 있는 평행이론의 어떤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좀 이야기하자면은 쓰는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는 성경은 그렇고 활용하는 또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거죠. 천생 결혼에 적용하면은 이게 평행이론과 관계 있는 거예요. 하늘이 천년 자연적으로 생분 이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염분이라 염분. 하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있어야 될 연결되어지는 그 관계가 복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거다 하는 이런 내용이 뭐냐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델 자체가 A라고 B라고 남자가 여자가 되든지 어떤 모델이 되어 있으면 그 모델에 주어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요래 산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사주팔자 천생연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들이 바로 이렇게 평행이론에 의해서 이것이 지식적으로 전달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딸이 맞이다. 딸을 첫 딸 낳으면은 부모님들이 비행기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통해서 자기도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문제를 갖고 하지 이게 제품이 아니라니까. 제품은 탁탁 찍어 나온 대로 어떤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대로 물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델적인 삶을 비추어서 내가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면은 그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자기한테 맞는 케이스로 딱 맞춰가면은 똑같은 결과물을 기대할 때에 쓰는 말이 평행이론이란 말이에요. 평행이론.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 말은 왜 지었냐면은 성경은 철저하게 평행이론입니다. 성경 전체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요 평행이론이에요. 내용이 많은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 성경이라니까. 간단한 내용을 연대가 다루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새노라니까, 새노. 그게 새 계명이라니까. 그게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니까. 응? 새 계명, 새 노래. 이게 여기서 뭐냐? 사사기는 전체가 다 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되면은 교만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죄지면 하나님 앞에 벌받고, 벌받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가지고 또 회복시키면 잘되고, 또 잘되면 또 교만하고, 요런 네 가지 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사사기라, 사사기. 그게 평행이론이었어. 크게는 아까 이렇게 출애굽 사건, 그다음 바벨론 사건, 이런 것을 갖고 나온다 하면은 바로 부분적으로 딱 그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사사기죠. 요 구조로 떡 지나가면은 이 성경 전체가 한 권의 성경으로 딱 나올 수 있고, 그 구조가 수많은 평행이론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잡아버리면요, 다른 게 다 똑같다는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면서 성경을 뭐로 봐야 되느냐? 이스라엘 역사하고 뭐 이런 것 전체를 다 망라하고 성경은 하나로 딱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전도서로 봐야 된다. 전도서로. 성경을 전도서로 보지 않은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을 전도서로 보지 않고 남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라 그런다면은 신약의 역사를 전도서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황의 출현이 나오는 거예요. 교황의 출현이 나온다니까. 분명히 사도들의 직분에 대해서 전수되어지는 건 되는데 거기서 교황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교황이 나오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을 전도서로 보지 않고 단순하게 사도직이라고 하는 어떤 직분이 남겨진 그게 연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 평행이론을 자기들의 직분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사도라 하고 부른다. 그래서 교황이 이름 부르는 거나 사도라 부르는 거나 그게 평행하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거다 보는 거지. 그러므로 전도서로 보지 않은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신약을 통해서 보는 이스라엘 역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 해석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전체를 볼 때 교회의 역사 속에 전도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서로 보지 않은 것으로서 남겨진 내용인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이 남겨졌는데 그거를 후대 사람들이 신약을 집어넣으면서 구약 성경하고 같이 결합시키면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포션에다 더 강하게 주가지고 그것을 잠잠하게 놔둬버렸잖아요. 잠잠하게. 결국 그래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의 어떤 근위를 잡아낸 거죠. 그 성경의 근위를 내다 보니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이 뭐냐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면서 영어 성경이 막 퍼지는데 이게 영어 성경 보급되어지는 그 자체가 선교적인 분위기로 막 자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분위기가 막 대동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생각지도 않은 거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때. 근데 선교가 되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각 나라의 전도라고 하는 이런 언어가 조금씩 싹이 트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를 했으니까, 선교를 받았으니까 전도해야지 하는 예수님의 명령, 선교 분위기가 막 확산되면서 지역에 선교, 전도라는 언어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보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된다니까. 200년밖에 안 된다니까. 잘 해봐야 돼. 이게 전도 문화가 왜 없었느냐. 소위 말하면 19세기라 이야기하는 The Great Century라고 하는 Great Century라고 Greatest Century라고 그래. Greatest. The Greatest Century. 위대한 세계라고 하는 그 세계가 뭐냐니까 이게 선교의 흔적들이 막 드러날 때라니까. 선교의 흔적을 이야기하자면 전도 흔적에서 비교하자보면 영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다시 하면 미국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어 성경을 바탕으로 해갖고 나타나는 어떤 나라의 전도 분위기, 선교 흔적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를 겨냥해서 The Greatest Century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보다도 한 4, 5세기 앞서는 1492년부터 시작되어지는 1492년에 스페인의 통일이 주어지는데 1492년에 스페인은 이거보다 한 500년 전보다 4, 500년 더 앞서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는 왜 그때 벌써 콜럼버스를 통해서 남미가 전부 다 스페인 쪽으로 넘어오고 포르투갈이 막 브라질 만들고 막 이러는 어마어마한 선교 흔적 찾아려고 하면 선교 흔적인데 왜 그는 선교 흔적이라는 말을 못하느냐. 그때는 선교란 말을 생각지도 못했던 시대라.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개혁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영어 성경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알아야지 이거를. 함부로 우리가 교회 속에서요. 선교는 참 지상에 큰 어떤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전도 소위 말하면 이렇잖아. 내가 비교할 때 항상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선교비는 엄청나게 이건 대량으로 책정을 할 수도 있어요. 돼 있어요. 근데 그 전도비하고는 이건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전도비 항목하고 선교비 항목하고 이걸 차이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전도 문화, 역사 흔적 이런 걸 못 찾아내고 성경 전체가 원하는 어떤 흔적의 분명한 내용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선교가 언제부터 선교가 됐고 전도가 언제부터 참 이렇게 완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더 이렇게 개방되어지고 보급되어지고 알려지면 좋겠다 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떠벌리 가지고 내 이론이니까 내 이런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요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름 날리고 그런 생각은 일절도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렇지. 안타까워서. 목사님들 만나서 구미에서 이래 있어도 큰 교회, 구미의 큰 교회 내하고 전화통화를 하든지 직접적으로 만나든지 안 그러면 참 전도 현장에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안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전화해서 큰 교회는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안 그러면 직접 전도하는 그 그룹 속에 어떤 조직 속에 집어넣든지 전부 다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언어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선교 마얀닥 하는 특별히 이슬람권의 선교를 마얀닥 하면서 하던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꿈이에요. 그 우리 전도 대원들이 왔다가 그쪽에 간사되면서 끊더라고. 그 나는 생각에 처음에 전도라고 하는 우리 전도대학에 이제 인원으로 등록이 될 때는 거기에 있으면서 선교 단체로 간다 하니까 바로 가는 게다. 이 전도에 대한 자세를 분명해서 선교 단체 가야 바른 게다. 그래 있으면서 그 간사로 있으면서 여기 일은 계속 여기 활동을 하고 연결해 끈을 맺으라. 그 끈 끊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일부러 내가 연락까지 하고 아우 잘 됐다라고 했는데 가다마는 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느냐. 근데 전화를 했지. 아니 왜 그 가다마는 왜 이 전도 현장에 와서 좀 하지 않느냐 하더만 이 선교 해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갖고 자기가 도무지 두 군데 시간을 못 뺀다니. 그래서 있는 사람들도 이거 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하면서 그냥 느슨히 하려고 이런 거 예화를 대는 게 아니고 요 전도 문화 성경을 전도서로 보지 않는 이런 이 구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찬송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게 도대체 찬양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표현 자체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뭘 지향하는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라든지 이런 구조가 신약 성경에서 도대체 연결은 신약이라고 해놨지만 선지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누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해하고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가 너 옆에 있다. 너 옆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어느 누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들면서 선지자에 대한 개념을 누가 이야기하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끊어진다는 거지. 그러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걸 딱 책으로 해서 신구약에 2개를 성경으로 이렇게 잡아 여면서 이걸 이원화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경을요 하나로 잡는 그런 주제를 내락하면 나올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나왔더라면은 어떻게 교회가 전도를 두려워하는 이런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는가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할 이야기가 많은데 요 정도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해도 될 것 때문에 내가 끊으려고 해요. 주제가 큰 덩어리를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고 할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어지간한 큰 잡아난 뼈대는 골격은 다 한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요 얘기를 빠뜨렸는데 이스라엘 자체를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요 우리가 이걸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걸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요 우리가 인식을 시켜야 된다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평행 이론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시키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었느냐? 이 평행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처음부터 있던 내용이다. 처음부터. 그 처음부터가 언제냐? 그 처음부터 있는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고민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라든지 이걸 보면서 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방인들 중에서 전도한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시각으로 본다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인간들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은 원래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바라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벌써 나온다나.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적에 내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말, 이 자체가 만들어진 것에서 벌써부터 거기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전도자적인 자세가 벌써부터 우리한테 있잖아요. 요런 1장과 3장 사이에서 3장에 아담이 사탄을 이제는 용납하는 그 과정에서 사탄의 계교와 사탄의 술수를 못 이겨서 사탄을 받아냈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탄의 능력이 많으니까 인간이 도무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탄에 넘어갔다. 절대 우리가 그 잘못된 거예요. 적어도 에덴 동산에서만은 인간에게는요, 인간의 어마어마한 사탄조차도 우리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있었으니까 그 능력 속에서 사탄이 인간들과 교제, 인간들과 같이 공존, 그 세월이요, 이게 수천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범죄하는 현장에 와서 사탄한테 넘어갈 때에 그 사건을 3장에 기록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간에게 잠재된 능력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데 사탄조차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있다 사탄을 물리친다 하는 그 개념이 뭐냐니까 사탄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계시록 끝까지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전도자적인 자세라니까. 이게 모든 인간이 가능하다니까. 모든 인간이 이 전도의 환경에 대해서 이런 문화가 이거를 아무래도 한 시간 더 다음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역사적인 벌써 역사 흔적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를 들어가 버리면 이게 한 시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대동난 시간을 빨리 하고 다른 주제를 해서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줄이려고 했는데 잠깐 한 번 더 한 시간 더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야 돼요. 313년 사건을 이야기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요거 이야기들은 근데 지금 그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많고 시간이 너무 없고 오늘은 요 정도에서 역사 흔적과 관계되어지는 우리 이 교회 속에서 전도 문화 이것이 어떤 상태가 어떻느냐, 왜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단편적인 최근에 있었던 한 100년, 200년 사이에 나타난 이런 현상. 근데 그것도요,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다니까. 한국 사람만에 주어지는 이 전도 현장 자체로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어떤 혜택,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마어마한데 내 개인이 찾은 것만 해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걸 갖고 주제를 갖고 던져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발굴할 텐데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 어떤지 말이죠. 그건 한 시간 갖고는 안 될 것 같다 봅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